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소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초심을 잃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를 오늘 방법을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고 해결되고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초심을 잃으면 문제가 생긴다. 당연한 말이죠. 주께로 향하는 우리의 초심, 세상 사람들의 유행가도 일편단 신민들 내야. 저도 늙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노래 전혀 안 불렀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를 향한 초심을 잃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겨요.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고 초심을 다시 상기하며 인지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노 신사 부부 그렇게 늙지 않았어요. 참 키도 크시고 참 멋지게 두 부부가 좀 강남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멋진 옷을 입고 호대가 멀쩡하고 참 멋진 부부 같다. 그런데 이제 에스컬레이터 타려 제가 먼저 사모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먼저 어르신이니까 먼저 올라가시기에 제가 가이드를 해줬습니다. 제가 뒤로 물르고 배려를 하며 할머니가 먼저 타시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타게 됐어요. 한참 올라가다 보니 갑자기 할머니가 뒤로 딱 쓰러지면서 할머니 뒤에 할아버지가 쓰러지면서 할아버지가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다행히 제 종아리 있는 정강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떨어져 머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분들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다 하면서 제가 할아버지를 막 밑으로 막 잡아 당겼어요. 순간 막 잡아 당겼어요. 그 다행히 땅 쪽으로 내려오고 할머니도 내려오게 해서 그 찰나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누가 딱 멈추게 했어요. 경찰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진짜 나도 순간적으로 위기의 상황에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좋은 습관.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먼저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뒤에 타셨으면 뒤에 아무도 없었으면 분명히 머리가 그 날카로운 철에 부딪혀서 뇌진탕이나 피를 흘리며 119에 실려갔을 거예요. 다행히 살면 다행이고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인생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제 무릎에 딱 거쳐서 제 무릎에 상처가 났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빨리 병원에 가시라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병원까지 모시지 못했지만 병원에 가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하는데 세 가지의 부류가 딱 있습니다. 첫째는 그 광경을 보고 사모나 저는 막 가슴이 막 긴장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을까? 그리고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가 좋은 일 했다. 막 뿌듯함이 있는데
두 번째는 옆에서 구경하는 말로만 어떻게 계속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부류는 이 날씨 더운데에 이제 그 고장 났거든요. 고장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한 5분 10분을 가동을 안 하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될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참 이게 어떻게 훈련된 게 아니라 진짜 자동 반사적으로 이분들을 빨리 어떻게 구출해야 되겠다, 빨리 좀 안전한 저기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것이 몸에 이제 배었다는 거지요.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저도 오늘 말씀을 점검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성도들이 초심을 잃으면 안 되고, 초심은 습관이 돼야 되고, 주를 향한 초심을 습관으로 배이게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이유도 없고 문제가 생길 이유도 없다. 다시 말해, 우리가 자동 반사적으로 제가 그 할아버지를 제가 끌어내리면서 움직였던 이 선한 행동이 저와 여러분이 주를 향한 초심의 이 습관이 바르게 계속 배어 있다면, 그런 거룩한 좋은 습관이 배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악한 사단마귀 공격도 물러갈 것이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비전과 오늘 찬양했던 비전 구원하심이 주께로 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방관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그냥 서서 말로만 걱정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그냥 어떠한 위기 속에 내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또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거룩한 습관의 초심이 나도 모르게 확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권세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백날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하면 그건 꽝입니다. 전도하자 했으면 데려와야 돼요. 우리 청년들도 전도회의 안 나오는 사람들 위해 한 사람씩 우리 섬기자, 주중에 만나자, 데려오자, 전화하자, 문자 보내자, 실행하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따도 물어보겠지만 데려오잖아요. 이렇게 말이 떨어지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을 옮길 때 역사는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를 보니까요,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에 초지일관, 초심불망이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지일관이란 말은 처음에 먹은 마음을 한결같이 지님이란 뜻이고, 초심불망이란 말은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잡고 미래를 준비한다. 이게 이제 초지일관, 초심불망. 참 좋은 사자성어인데, 우리가 어쨌든 주를 향한 이 초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런 신앙의 성화의 삶이 주를 향한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거룩한 습관과 순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초심 변치 않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고 사는 지혜에 대해서 인터넷을 보니까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초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껴야 할 마음은 초심입니다. 훌륭한 인물이 되고 중요한 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 둘째는 열심, 셋째는 뒤심.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마음이 초심입니다. 그 이유는 초심 속에 열심과 뒤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초심에서 열심이 나오고 초심을 잃지 않을 때 뒤심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 좋은 글이에요. 좋은 글이라서 저도 퍼와가지고 여러분에 읽어드리거든요. 초심이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처음 품는 마음입니다. 이는 처음에 다짐하는 마음을 말하지요. 초심이란 첫 사랑의 마음을 말하고요,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 순수한 마음을 말하고, 배우는 마음을 말하고, 동심을 말한다. 그래서 피카소는 초심을 가꾸는데 4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심처럼 좋은 것이 없다. 가장 지혜로운 삶은 영원한 초심자로 살아가는 것. 처음 첫사랑, 처음 먹었던 마음, 주를 향한 처음 먹었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하답니다. 그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마음이 초심이래요.
우리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는 진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조종당해야 됩니다. 내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죽으신 주님 앞에 내가 조종당해야 된다. 그게 겸손의 사람이고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다. 우리 인생의 위기는 초심을 상실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초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벌써 교만이 싹튼다는 거죠. 또한 마음의 열심이 식기 시작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면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고, 그 교만한 마음은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냥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또한 마음의 열정이 식는 것, 그리고 겸손히 배우려는 마음을 상실해 가는 것, 여기에 초심을 잃는 마음이래요. 그러므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수시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요지부동이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오늘은 뭐 먹을까, 짜파게티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오직하면 반반 냄비가 나왔을까요? 한쪽에서는 라면, 한쪽에서는 짜장면. 짬뽕집 가도 여러분 뭐 짬뽕하고 짜장 나오는 것도 있고, 이제 선택을 못하니까 초심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초심을 상실하지 않았는지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고 점검해야 된다. 초심은 사랑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된대요. 뭐라고요? 초심은 사랑과 같아서 날마다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오늘 화려한 이 조명 아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밝고 좋아요. 저는 어두운 게 싫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밝게 하고 정말 이 아름다운 조명 속에서 우리가 밝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에어컨은 빵빵하게 10kg짜리가 막 꽉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전등이 여러분 꺼지나요, 안 꺼지나요? 뭔 소리인지 모르죠. 지금 제가 뭔 소리 하지요? 여기 여러분 불빛을 보세요. 이 불빛이 에어컨 바람에, 선풍기 바람에 꺼지나요? 지금 뭔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촛불은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지금 에어컨 가까이에 있는 저 전등이 아까 2시간 전부터 켜놨는데 안 꺼지고 있어. 에어컨은 돌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양쪽 촛불은 꺼져요, 안 꺼져요? 그럼 꺼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가리면서 선선히 오면서. 사랑은 전등이 아니라 촛불과 같답니다. 전등은 가꾸지 않아도 되지만 촛불은 가꾸지 않으면 쉽게 꺼지고 만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를 향한 초심의 사랑이 식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론 들어가 우리는 주를 향한 초심을 회복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를 향한 초심을 회복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오늘 초심과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복하려고는 의지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벌써 사탄은 떠나가 버렸고 성령께서 막 부어주려고 하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게 됩니다. 그 기회가 베델의 제단이었어요. 형 에서를 속여서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데 형이 열받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얼마나 속상했는지 혈기등등한 마음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는 이 생각을 하니까 그는 선물 공세를 하고 선물 공세하기 전에 먼저 뭘 했죠? 그 베델 제단을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천사와 함께 씨름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위골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그 간절한 뼈를 꺾는 고통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내 가족과 내 식솔들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네가 야곱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승리하는 자죠.
하나님과 다투어 이겼다. 하나님께 누가 인간이 하나님과 다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간절성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이번에 학생회 수련회 때요,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아이들이 아직 예수 몰라요. 진짜 이 청소년이 얼마나 전도하기 힘드는지요. 그럼에도 이번에 총 18명이 이제 같이 함께 가지만 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자꾸, 그런데 엄마들 단톡 카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엄마들까지 전도되게 돼 있어. 이게 기회다, 나에게는 기회다, 우리 교회의 기회다. 이 아이들이 한 4년만 있으면 그냥 대학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 가지냐면, 진짜 제대로 제가 요리해주고, 나 볶음, 우동, 카레까지 다 해주려고 그래. 땀 뻘뻘 흘리면서, 와, 목사님이 참 섬기는구나. 그리고 진짜 잘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녁에 딱 분위기 좋을 때 이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그런데 제가 부탁하려고 그래요. 왜요? 말씀의 능력이 전해도 멍한 학생은 또 몰라. 때가 안 돼서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 깨닫는다는 깨닫겠지만, 근데 주님 하시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 세족식으로 내가 그 아이들의 세수대에다 무릎을 꿇고 담가주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가 하나님 만나기로 해요. 제발 부탁이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 1박 2일 과정이지만 꽉 찬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에 올라와요. 그들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지금 계획한 건 아닌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지금 드립니다. 그만큼 한 영혼 살리기가 힘든데 이 아이들이 영향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진짜 훌륭한 인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진짜 믿음 없는 소리는 아니지만 한두 명이라도 영향을 받아서 그가 정말 중고등부 청년이 되어가지고 우리 청년들처럼, 지금의 청년들처럼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된다면, 그는 여러분 한 사람이 루터와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짜 아름답게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용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화장실에 갈 때 기도하고, 계속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섬겨버리려고 합니다. 최대한 섬겨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섬김입니다. 섬김.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홀로 도망하다가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들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도 그는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요. 야곱은 꿈에서 깨어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는 베개하고 있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땅이며 그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난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제정한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일날에 내가 산에 있지 않고 들에 있지 않고 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저번에도 말했지만 한 500년 딱 산다 우리가. 아니면 무두셀라처럼 969세까지 산다 그러면 100년은 놀고 100년은 뭐하고 100년은 뭐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살아 100살이에요. 적게 사람은 70, 60에도 갑니다. 우리 인생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이 시간이 활과 같이 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축적하는, 하나님 앞에 쌓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여러분 여기저기 시간 다 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손해란 말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 만난 땅이라고 해서 거룩한 땅입니다. 웬만하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땅에 서 있어야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구원의 체험을 한 신앙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 소원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위한 축복의 길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힘들고 어려웠던 도망자 시절, 목숨을 위협받던 그 시절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첫 신앙을, 첫 초심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생활에 얽매인 야곱은 그만 소원했던 사실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신앙보다 현실에 얽매이게 되어 이제 보는 것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이 좋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야곱 가문의 신앙이 변질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가 돼야 되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부가 변화됐다? 어울려요? 두부가 변질됐다고 그래요. 사람이 변화돼야 된 그런 어울린 것처럼 사람은 변화란 말이 어울립니다. 변질이란 말은 두부가 쉬었다, 변질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사람에게 어울리는 말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란 말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에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자신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깨달아도 빨리 깨달아야 돼. 10년 만에 깨달으면 안 돼. 10년에 강산이 변한다. 여러분 10년 엄청난 긴 시간이면서 짧을 수도 있지만요, 1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 긴 거예요. 날수로 계산하면 3650일이야.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지혜로운 자는 빨리 깨닫고 일어나는 자, 빨리 깨닫고 돌아오고 쓰임받는 자, 그 사람들이 축복의 사람들이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 실수합니다. 왜? 인간은 완전치 못하니까.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큰 위기를 맞은 야곱의 가문은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로 또 이동하기, 세겜을 떠나 베델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결단하고 이제 내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온 가족과 가축들을 데리고 이제 베델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요. 분명히 숫자나 군대로 보면 이방 족속들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칼 쓰는 자가 없어요. 그들이 추격해 오면 꼼짝없이 죽고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해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는 말씀에 순종해도 베델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 보호하신 것이다. 창세기 35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실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죄와 연약함과 실수를 빨리 털어버리고 내려놓고 다시 죽기로 돌아오는 자에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죽게 돌아오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옵시다. 이 말씀은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다고 또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100만 번 실수와 죄를 지어도 100만 번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기회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죄를 지었다고 100만 번 죄를 지었다고 너는 안 되겠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사랑하는 내 딸 아들아. 이런 부모된 자들이 자식이 꼴보기 싫은 일 해도 여러분 미워도 내 자식이란 말 있잖아요. 안 돼!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래 네가 네 친구들 때문에 기죽을 것 같아서 하고 사주는 게 또 부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한 번, 두 번 죄 지었을까요? 그렇게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너는 배은망덕한 애구나. 너 이렇게 정신 못 차려.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므로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죠. 여러분, 사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가 야곱의 가문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빨리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밧단 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오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모든 이방의 세력들의 무력들을 다 제거하게 하고 그들을 두렵게 하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또다시 약속을 주셔요. 연약한 야곱에게, 야곱의 후손들에게서 뭐가 나온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자녀 중에 왕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세요? 좋아하지도 않아. 왕의 시대가 아니라서 그런가? 지금 왕 제도 있는 나라들 많이 있어요. 그 왕 제도는요, 왕이 죽으면 막 3년 4년 막 꽃을 갈고 뭐 이런 일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많은 왕들의 제도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뭐 총리가 있고 뭐 하고 다 있지만 왕 있는 제도의 그 나라는 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뭐 왕족 뭐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는 또 여러분 가문에 뭐 왕족이 뭐 다시 있을까랴 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 후손 중에 왕이 아니라 대통령, 국무총리 뭐 이런 하나님 쓰시는 그런 별과 같은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네 후손들에게 왕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처럼 첫 신앙을 회복하면, 초심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복 주심을 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과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 일찍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 찬양 속에도 우리의 마음이 확 열려야 돼요. 열린 사람은 말씀을 한마디만 떨어지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늦게 오고 찬양도 못 부르고 말씀도 못 알아먹고 잠만 자고 껌뻑껌뻑하고 이러면 여러분 오나마나야.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을 또 담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의 첫 신앙이 다시 초심이 회복된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대로 주를 향한 초심을 잃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긴다. 세겜 땅에 거주하는 야곱 가문에 시험이 왔습니다. 유혹이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야곱의 가문으로서 굉장히 창피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이방 족속에 의해 강간은 봉변당합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와 근심하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 가문의 수치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서로 야단입니다. 지금 야곱의 집은 지금 좋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나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이 추장인 아버지를 졸라서 이스라엘의 딸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조르게 되지요. 그러다 이방 족속의 추장은 정식으로 야곱에게 청혼을 해옵니다. 그러면 땅도 주고 돈도 준다는 거예요. 지금 베델이 아니라 이방인 땅 세겜 땅에 거주하죠, 야곱이. 그럼 세겜의 추장과 족속들이 어떻게 보면 부족이고 여러분 국가입니다. 당시에 추장이면 그 부족의 왕이나 왕. 왕과 사돈 관계를 맺어놓으면 얼마나 살기 좋을까요? 이는 그 지역에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통혼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은 절대로 이방의 딸들과 통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마라. 즉 세겜 족속과 사돈을 맺는 것은 육신의 이익을 위해 미지근한 신앙, 변질된 신앙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재미에 빠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왔는가요? 왜 이러한 시험과 유혹이 왔을까요? 이는 야곱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거예요. 베델로 가라겠는데 왜 세겜 땅에 머무르냐고. 왜 현실이 좋다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향수하냐고요. 왜 그 불빛과 음악 소리에 들어가 이삭까지 가냐고요. 하루 이틀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10년을 머무르니 변화가 아닌 변질이 안 되겠습니까? 야곱의 가문이 거하지 말아야 할 곳에 간 겁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바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갔어야 해요.
그런데 중간에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아마 그곳이 살기가 편했는가 봐요. 물도 좋고 땅도 좋고 하니 여기서 우리가 편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그곳에 땅을 사고 눌러 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 결과가 바로 야곱의 딸이 디나가 강간을 봉변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요. 디나가 남자들만 있는 집안에 사는 거에 따분했는가 봐요. 그래서 세겜족 속에 사는 땅으로 여자친구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놀러 갔는데 거기서 봉변을 당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오빠들은 분노를 사귀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따지고 들면 불리하다는 것을 안 디나의 오빠들 한 가지 꾀를 내죠.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저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우리 동생을 욕보인 저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할까? 복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힘이 없네? 하면서 야곱의 자녀 아들들은 디나의 오빠들은 꾀를 생각해요. 어떤 꾀요? 세겜 족속이 우리랑 사돈관계를 맺게 하려면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할례 알죠? 우리와 사돈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같은 족속이 될 수 있다. 그들의 제2의 세겜 족속들은 순순히 응합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수술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들 다 죽인 거예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선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곱 가문에 큰 공경이 닥쳤습니다. 엄청난 보복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들의 편리와 이익을 위해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간 결과 가문에 큰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테스트와 마귀가 준 템테이션 유혹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도 발버둥 치며 사는 그런 상황 속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선물 주시는 테스트예요. 이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과 짝하여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며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모든 발걸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가 좋사오니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적당히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내가 정욕에 이끌린 거기 때문에 내가 미혹의 영에 이끌렸기 때문에 내가 문제는 않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으나 결국에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환난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방법은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무튼 여러분 위기가 옵니다. 저번 주의 말씀 속에 그 위기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방법이 없고 한계가 드러났을 때의 방법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제가요 말씀을 점검하며 집에서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느낀 것은 뭔지 아세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제가 요동하지 않네요? 생각해 보니까 왜 요동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거였어요. 난 특별히 또 목사다. 목사가 요동하면 될까? 그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네? 내가 카바레 나이트 안 가고 이 거룩한 밤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네? 결국은 내가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이러한 환난의 순간에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서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으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향한 우리의 삶이 신실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진실하신 신실이 뭐라고 그랬죠? 변함이 없는. 가정의 풍파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야곱은 즉시 베델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이것은 일종의 회개 운동을 말해요. 그동안 이방 족속들의 풍습에 물들어가던 자기 가족들의 변질된 신앙을 돌이키고 온전하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는 운동. 이게 뭐라고요? 두 글자로 회개.
창세기 38장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오만한 땅에 잠깐 머무른 그 시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은요, 잘 서 있어야 돼요. 어디에? 거룩한 땅에. 오만한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땅에. 여러분, 교회 좋지 않아요? 저는 교회 오면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조금 요즘에 좀 쉬는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오잖아요, 제가. 그러면 진짜 오고 싶고, 진짜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이방 신상을 가지고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가게 되면 생각도 오만해지고 마음도 오만해지고 행동도 오만해지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 빠져버린 다른 것을 내 마음의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문화에 젖어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이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신앙이 약해집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방인들에게 신앙을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상당수는 오히려 신앙이 나태해지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죄악의 길에 빠져버리기 쉽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한 글자로 돈! 여러분,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돈보다 하나님이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을 좋아하는구나.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볼게요.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무슨 행동을 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더라. 결정장애에 지금 결정장애에 왔어요. 위의 말씀처럼 아합 왕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러 모으고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했잖아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서 당당히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거냐?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면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따르라 했을 때에 백성들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정의를 불태우고 주님을 변호할 수 있는 시기에 변호하지 못하는 것, 불의를 보고도 눈 감아주는 것, 내 신앙이 젖먹으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 내가 목사요, 장로요, 중직자요, 성도요, 청년이면서도 말만 앞서 행동을 옮기지 못해, 전도도 못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지만 노력은 우리가 해야 돼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여러분, 심고 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태평하지 않나요? 여러분 말하는 게 다른 교회. 여러분, 진짜 전도를 결론은 꼭 메시지 마지막이 전도인데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전도를 못하지? 왜 한국 교회들은 전도를 못하지? 근데 여러분, 하려고 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더라고. 이번에 아까도 말했지만 청년들이요, 하려고 하니까 하나씩 또 오잖아요.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이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여러분이 임할 때에 그 지옥 갈 영혼은 천국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그 한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가는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얼마나 섬김과 서브로 나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는요,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한 사람 목회자를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지만 저는 여러분을 다 바라보며 이 사람이 아프면 만져줘야 되고 저 사람이 아프면 만져줘야 되고 쓰러지면 일으켜줘야 되고.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제 교회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예요.
하나님 뜻하셔서 70억이 넘는 인구들에게 만나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합력하여 써내리워 많은 생명 살리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움직입시다. 말이 아니라 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로만 하는 목회자라면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저는 종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시간에도 죽어갈 영혼, 아까 말했던 그 할아버지도 진짜 혹시 제 무릎에 부딪히지 않았으면 저도 여러분 아팠죠. 여러분 워커발로 딱 차이는 그곳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무거운 머리가 딱 떨어진대요. 상처 났다니까요. 그런데도 저는 아픈지도 모르고 그 할아버지가 괜찮을 거라고 막 끌어내리면서 보람을 느껴요. 진짜 그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었으면 예수 믿는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맙시다. 내 가족들이, 내 친척 고륙들이 아직도 예수 모른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고 서브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초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자. 백성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거렸다는 이야기죠.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요 하나님을 알았던 백성이고 왕입니다. 그런데도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또 변호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우리가 진실된 진짜 결정을 잘한 사람일까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방이 말했던, 또 엘리야가 말했던 바알신과 하나님 앞에 너희들 어디에 설 거냐 했을 때의 그 상황과 저희들의 상황을 한번 볼 때에, 지금 뭐 세상에서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런 음란한 짓을 하고 뭐 이러진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런 것만 죄인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목사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 못할 것도 없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인의식을 가지란 얘기예요. 초심을 오늘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오늘의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많은 유혹들을 가지고 있어요. 과감히 우리는 그것들을 가려내 파묻어야 됩니다. 돈은 좋은 것이고 일상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돈도 있어야 선교도 하고 여러분 전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이 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분이시면 최우선 순위로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은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습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이러한 봉변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체험한 다음에, 다리가 부러진 다음에 베델 제단을 쌓았어.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할까 인간들은? 맞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데 왜 있을 때 건강할 때 자꾸 헛짓거리를 하는지,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더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닥친 가정의 재앙은 돈과 세상의 방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해결책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야곱의 가족들은 크게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강간, 살인죄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후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완전히 다 파묻어 버렸어요. 여러분 묻었다는 건 뭐예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다는 세겜의 우상들의 금 귀고리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는 내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받고 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실수한 야곱의 후손들에게 왕들이 태어날 것이다.
세겜의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처럼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비전이 보여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또한 주를 향한 초심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셔서 다시 깨닫고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멋지게 증거하는 강하고 담대한 용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